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다윗의 상황은 사망의 위험이 이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히 두렵고 떨며 고통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도 그랬어요. 우리는 다윗이 집에서 비록 어렸을 때 멸시당했고 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왕이 된 이후로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다윗의 상황은 늘 사망의 위험이 이제 도사리는 상황이고 또 그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뭐 육신도 항상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그러한 참 지상 낙원은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절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어요.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아주 우리도 절실히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굽혀달라는 거죠.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신음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굽혀서 귀 기울여 이제 들어달라는 거죠.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 대단한 다윗도 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러한 마음과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두려우니까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우리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아니면 내가 뭐 다른 곳으로 그냥 훌쩍 떠나 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다른 곳으로 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어서 비둘기같이 멀리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쉬고 싶다. 그 다윗의 현실은 폭풍과 광풍이 몰아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가? 사망의 위험이 왜 다윗 앞에 그렇게 놓였었는가? 그것은 함께 하던 자들의 배신 때문에 그래요.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함께 했던 자들의 그 악한 배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밌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도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함께하고 친구라고 하고 가까운 친구, 동료, 하나님의 성전에도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던 그러한 자들이 다윗을 배반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존재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입니다. 아담도 물론 이렇게 아담도 이제 그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탐욕을 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도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죄성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저런 나의 친구였던 자들이 배신하고 저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참으로 저들은 나쁘다라고 했던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정욕에 눈이 멀어서 간음하고 그 간음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하고 그렇게 다윗도 범죄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윗 이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주 배신자들, 아주 악한 배신자들과 같이 우리도 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표하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그러한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고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베드로도 죽음 앞에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우리라고 예외가 안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구원하시죠.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온 종일 기도해서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구원을 하십니다. 인간은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본의 아니게 자식이 부모를 섬기지 못할 때가 있고 부모가 자식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인간은 안 됩니다. 인간은 절대로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악인들을 향해서 이제 저주를 퍼붓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돼요. 9절에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제 그들의 악한 도모를 이제 하나님께서 무산시켜 달라라는 거예요.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런데 이 말 자체는 아주 무서운 말이죠. 15절에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스올이라는 것은 무덤, 죽음,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단정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을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구냐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공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윗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보복, 나를 괴롭혔으니까 너는 더 10배, 100배, 1000배 아주 더 보복을 당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이지 절대로 개인적인 사적인 보복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저 사람은 더 이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또 죄를 지으면서 짓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악한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미 우리들이 원죄가 있어요.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든든히 세우시고 이 죄로 인한 그 모든 그러한 형벌과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또 그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요동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우소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고 때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도움으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